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편 32편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다윗이요, 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때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이야기가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역시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자, 한편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아랜다고, 자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는요, 결코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도 회개했습니다. 자복한다 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말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제가 마음으로 속삭이는 자백, 그런 자백도 들으시지만 분명 제 입술의 자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만큼요, 제가 저의 죄를 적극적으로 회개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다윗은요, 주님이 자기 죄악을 곧 용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복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용서를 받은 다윗이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죄를 용서받으면요,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다윗처럼 저도요,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이건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회개하기 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회개하기 전 그 다윗의 심정은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다윗의 양심이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를 보면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 그 지적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이가 태어난 후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즉 다윗이 범죄에서 회개하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루 종일 신음하며 마치 뼈가 다 말라버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또한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은 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힘에 밤낮으로 눌려서 온몸의 피가 다 말라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괴로움 속에는요, 사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가 이대로 망하지 않고요, 다시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백성들을 다시 잘 돌보고 인도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느끼게 하셨던 겁니다. 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그 죄책감은요,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용서의 자리로 나를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죄책감을 느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또 남들을 탓하지도 말고 빨리 속히 회개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참 희한한 건요,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받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는데요, 좀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괴로움이 근본적으로는 내 죄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용서의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걸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떼어놓고는요, 용서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가 범죄했다는 걸요, 깨닫지 못하고 또 결코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읽은 20절에서 보면 그를 악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스스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저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요, 용서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개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악인이 어떻게 되고 말고, 이건요, 그를 다루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저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 악인은 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나요? 이렇게 투정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제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그건 언제나 제 영혼의 어떠함입니다. 저는요, 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서받은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회개할 때에, 또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즉시 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주님 그 사실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너무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용서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온전히 서고 주의 주시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